에레미야가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내 두 눈에 눈물이 그쳤다. 내 내장이 확실히 끌어올랐다. 내장이 확실히 끌어올랐다. 내 간이 땅 위에 쏟아지게 되었다. 내 백성딸이 패망하였기 때문에 성읍 광장에 젖먹이 아이와 어린 자녀가 수의를 입게 되었다. 상주가 된 어린 자녀라기보다는 수의를 입은 어린 자녀네요. 내 눈엔 눈물이 흐르고 내 내장이 끓어오르더니 내 간이 땅 위에 쏟아지게 된다. 아, 내 백성 내 딸의 패망하며 성읍 광장의 젖먹이 아이 어린 자녀가 수의를 입는 거야. 우리는 본문에서 1인칭 단수가 에레미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이 하나님 말씀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본문 1인칭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두 눈과 눈물 그리고 내장, 간,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런 것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한 하나님의 비유 기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하려면 이 인간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죠. 눈물이 흐르고 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설명하려는 기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읽고 있는 자신에게 명하고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장이 끓어오르더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공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한 설명이죠. 또한 내 간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는 그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다음 내용입니다. 아, 내 백성 내 딸아 패망하며 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진노 아래에 있어 그들이 패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상황은 성읍 광장의 젖먹이 아이들과 어린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현재도 미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죽음은 현재도 미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으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의 그 정해진 장소를 확실히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